각자가 처한 곳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말씀으로 지배받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마음과 정성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여유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삶의 변화가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붙잡고 기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회개가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4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한참도 내다볼 수 없었던 저희들의 지난 한 주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제약들이 있는 중이지만 이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음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존재인지 멈춰비치면서도 땅을 황폐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짓밟은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목을 꼿꼿이 세우는 자들 중에 저희도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악행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처럼 행하지 않으며 때가 악할수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고 거짓 가르침으로 얼룩져가는 때에 순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늘 이끌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자 힘쓰며 주님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저희 안에 있는 소망의 근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기도가 삶으로 연결되기까지 얼마나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게으름, 경박한 결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좋은 씨앗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작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배와 교육과 교제가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디에 있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감과 고요함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은 자녀로 길러내는 모판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삶의 문제를 아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위태로운 생업의 현장마다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열어주시며 취업과 결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과 마음의 고통으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온기와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단위에 서시는 이정관 목사님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듣는 이들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좋은 시학교에서 하나님과 선생님들과 좋은 교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마치고 우리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찾아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그림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목자와 양의 비유로 보면 주님께 속하지 않은 양들과 주님께 속한 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공문 31절부터 또 39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 속하지 않은 양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반면에 40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를 믿게 된 자들, 주님께 속한 양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개의 그림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제 주님께 속하지 않은 양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마찰을 빚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정확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됨은 행위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와 아버지는 행위, 즉 두 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죠?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 일에 성부와 성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요, 이 조그만 돌이 아닙니다. 최소한 애기 머리만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맞으면 이제 최소한 중상이고요. 또 잘못 맞으면 이제 즉사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살기와 징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호의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허점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자 마치 기다렸다듯이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내게 돌을 들어 치려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유대인들은 3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 3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이죠?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해방할 때 온 회중이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이들은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반박을 하십니다. 본문 34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너희의 율법은요, 시편 82편을 가리킵니다. 자,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82편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 외에 사람이 신들로 불려진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들로 불려진 사람들은 누구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이 당시 구약의 재판관들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5절에 나옵니다. 35절 보시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거든. 왜 구약의 재판관들을 신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들을 구약에서 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으로 신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사람들은 이들을 신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것이 그 당시 신성 모독죄에 걸렸나요? 전혀 걸리지 않았습니다. 표현상의 문제나 충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36절에서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인간도 신이라 말하는데 하물며 말씀이신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신이라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는 더 신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성 모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들의 논리를 산산히 부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논리를 부수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들고 주님을 정죄했던 그들이 오히려 율법에 의해 지금 정죄를 당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꺼낸 율법이 도리어 주님의 손에 사용되어 그들이 찔리는 순간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이러한 통찰과 해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이 불신앙은, 지독한 불신앙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본문 39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다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를 이렇게까지 믿지를 못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의 흐름을 반추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매 장마다 여러분 누가 등장했죠? 오늘 본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은 1장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언제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모든 사건의 현장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원포인트 설교를 향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지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말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를 다시 잡아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을까? 왜 이렇게 이들은 예수를 믿지를 못했을까? 제가 본문을 읽는데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제 안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는데요. 제 눈에 다시 걸린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33절인데요.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느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되.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흥미로운 태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미워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이죠? 선한 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이라는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표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2장에 보면 가나안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사건, 또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 또 6장에 가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또 그 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 그리고 바로 앞장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 예수님은 지금까지 6개의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들을 본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이 일은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 일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보면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같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난 시간 앞절인 25절에서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달라고 독촉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정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와 같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표적에는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걸렸죠? 33절 하반절에서 걸렸던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따르지만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자, 반대로 또 하나의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본문 40절에서 42절을 보십시오. 이 그림에 나오는 인물들은 주님께 속한 양들,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십니다. 아마도 이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배단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아까와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믿게 된 이유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1절인데요. 우리 4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보고 믿었다고 말하죠?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두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빛이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세 번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졌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믿게 된 자들이 이곳에서는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개의 그림이 비교가 되십니까? 앞에 등장한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다니에서 믿게 된 자들은 어떻죠? 세례 요한은 표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 표적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받지만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다니에 거하는 이들은 표적은 보지 못했지만 십자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두 개의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표적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이 이들을 갈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위의 영역도 따릅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반드시 따릅니다. 이것을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십자가를 믿는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죠? 십자가를 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가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거나 아니면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히 다리를 거치는 신앙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못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결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자가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 내 삶이 전부 다 바쳐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그리던 메시아의 그림과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주린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 파도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라며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다고 말입니다. 이 정도의 힘이라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에 열광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은 더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따랐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그림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쫓아도 어떤 사람은 표적을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따릅니다. 똑같이 예수를 쫓아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힘들지만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차지했던 그 편안한 자리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지라도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점점 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의 간증을 보십시오. 표적에 대한 간증들은 많습니다.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된 간증, 또 자신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해결된 간증, 이러한 표적에 대한 간증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를 따르는 간증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에, 안락한 삶에 자리를 포기했다는 간증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세상의 가치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간증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은 채 오히려 믿음의 힘으로 더 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것을 얻고 똑같이 누리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묻고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 앞에 머물고 씨름하는 사람은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에 저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영적으로 묻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 역시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조심스럽지만 이것이 오늘날 조국 교회에 만연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은 비록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모든 시대에 기독교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언제나 십자가를 따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만 놓고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너무나도 괜찮은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선한 일들, 그 표적들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떼어놓고 보면 이렇게 좋은 신은 사실상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에서 십자가만 뺀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종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거치는 돌이 됩니다. 왜 그렇죠?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포기해야 할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버려야 할 하나님보다 앞서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사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삶에서 포기할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한편으로 불편해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이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유대인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따르지만 십자가는 부담스럽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좋지만 문제 해결은 너무나 반갑지만 십자가를 따르는 이 메시지는 사실 좀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로 가지 않는 신앙은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 말고는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길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참된 영광과 생명과 부요와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만을 오늘도 주님은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정직히 돌아봅시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그 많은 기도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표적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따르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2절의 결말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곳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에 비하면 한적한 시골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적은 인구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우리 교회 역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나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니라. 이 결말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은 무리지만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적은 무리지만 많은 자들로 불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된 신앙은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갈등이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내 인생의 표적을 구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따르는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표적은 없더라도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비록 적은 무리지만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적은 무리지만 많은 자들로 불리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하시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참된 신앙,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신앙의 갈등이 사실은 이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표적을 구하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따르는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표적은 없더라도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비록 적은 무리지만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적은 무리지만 정말 많은 자들로 불리는 이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표적을 쫓고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자리마저 포기하는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세상의 정욕과 하나님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가치를 십자가에 걷는 신앙,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고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을 부여주시고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이 우리의 걸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 본문 24절의 이 결말이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랐더라. 하나님, 이 결말이 우리 교회의 결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비록 적은 무리지만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